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에서 1절에서 7절까지, 구약 이사야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생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조합해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큰 빛이 비치도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이 복을 받았으니 참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매인 받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참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힘을 발휘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에 붙들린 바 되므로 우리들의 삶에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가르쳐지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사오니 오직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 말씀 듣고 귀를 기울여 주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큰 빛이 비치도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셨던 그때의 그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뜨거운 열망이 우리의 심령에 솟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경험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먼저 서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돈 없는 사람은 난 돈 좀 있어 봤으면 좋겠다. 누구 말대로 나도 돈 세다 좀 주고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 맛있는 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굶주린 사람은 제발 그 좀 누룽지 숭늉이라도 좋으니 좀 한 그릇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고요.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암만 나으면 내가 뭐든지 다 갖다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나름의 소원들이 좀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사실 딱 정리를 하자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는 것, 그걸 우리가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희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를 바라보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희망에서도 또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희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소망이라고 표현했죠. 왜냐하면 희망은 바랄 희자, 바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거라면, 내가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욕망한다는 것도 있고 내가 상상한다는 것도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소망은 약속을 따라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소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우리가 희망 하는데 희망이라는 게 되게 상상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또 어떤 사람들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인생을 괴롭힐 수도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희망 고문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냥 희망하다가 보니까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 더 큰 좌절, 더 큰 실망 이런 걸 느끼게 되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그 통증을 달래주는 진통제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 고문이라 해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조금 쭉 빼놔가지고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은 올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희망에 대한 올바른 견해가 아니에요. 희망은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을 일깨워주는, 아니 희망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희망은 수면제도 아니고 마약도 아니고 진통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이 희망 없는 인생이라는 게 제일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얻게 된 게 뭡니까? 희망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아 이제 환난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내 앞날이 오늘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희망을 갖게 되었다. 희망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 희망이 있어요. 어떤 우리가 돈을 얻어서 뭘 얻어서 그래서 얼마나 복될까 하는 희망을 갖듯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되므로 영광을 보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어떠할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희망의 대상이요 희망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희망이라는 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희망 없으면 살맛도 없는 거예요.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말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희망을 버리기 시작할 때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죠. 희망이 있으면 괴로움도 극복합니다. 히말라야를 등정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올라갑니까? 얼마나 힘들게 올라갑니까? 대체로 산을 그렇게 많이 타신 분들은 손가락, 발가락 다 동상 걸려서 잘라지고 없고, 심지어는 동료가 죽기도 하고, 장애를 입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만 주면 또 산을 간단 말이에요. 왜냐? 희망이 있어, 희망. 내가 저 산을 오르면, 내가 올라가서 경치를 보리라 이런 사람도 있지만, 내가 이걸 올라감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내가 보이겠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이겠다. 이번에 보니까 장애인들, 발달 장애인들을 데리고 히말라야 트레킹 간다고 하는데, 그 히말라야 그 트레킹 코스가 일반인을 또 갔다 오면 가서 고산병 걸리고 쓰러지고 그래요. 제 동창들도 몇 사람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헬기 타고 내려왔다. 만만한 코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거예요. 실패를 해도 좋아. 희망이 있는 한은 이번에 실패했지만 다음에 또 갈 거야. 또 비록 거기 가서 아마 실패한 사람도 나올 거예요. 몇 사람. 그렇지만 좌절한 게 아니라 내가 이래봬도 히말라야 트레킹까지 도전해본 사람이야.
앞으로 내 삶을 얼마든지 개척해낼 수 있어. 내가 이 장애 같은 건 극복해낼 수 있어. 이렇게 희망을 갖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여러분 생각 속에서 희망이 찾아올 때 그 희망을 꼭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희망을 말하는 사람, 희망을 믿는 사람은 자꾸 희망을 말해요. 희망을 안 믿는 사람은 희망을 말 안 해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타령하고 과거에 좋았었지 뭐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을 믿는 사람들은 과거 이야기를 그리 많이 안 해요. 내일은 뭐 해야지, 모레는 뭐 해야지,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내가 전도를 좀 해서 우리 교회 뭐 올해는 뭐 좀 자리를 좀 채워야지, 막 자꾸 뭐 돈을 벌어야지, 뭔가 희망을 말하면 자꾸 희망을 말하게 되고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끼리 뭉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절망을 말하고 괴롭다고 낙심하던 사람들도 희망하는 사람들 옆에 끼어 앉으면 나도 인생 다시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희망하는 사람이 가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자리에 딱 앉아있으면 이거 내가 올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왔나? 거기서 마음을 조금 희망을 꼭 붙들지 못한 사람은 저 말이 맞는가 보다 하고 낙심하는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들은 희망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날을 바라보고 믿고 예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으므로 이 은혜가 내 삶에서 넘치리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의 희망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사람들 만나서 그들을 희망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서론적으로 희망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사실 이 희망을 말씀하는 책이에요. 성경 전체가 알고 보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셨다부터 시작해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까지 딱 보면 인류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희망을 주셨고, 그리고 죄를 범죄하여 타락해서 쫓겨났을 때도 역시 약속을 주시며 희망을 주셨고, 노아의 방주니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니 뭐 누구를 불렀느니,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희망의 사건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희망의 사건들을 읽어내고 거기서 희망의 빛을 발견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소홀히 읽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읽지 마세요. 음표 하나 제대로 안 읽으면 뭐 소리를 길게 뺄 건지 멈출 건지 모르듯이, 실수하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그냥 건성으로 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빛을 보리라, 희망의 빛을 보리라, 희망의 약속을 만나리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를 안고 이들은 어떤 희망을 얻었을까? 이들에게는 어떤 희망이 임했을까? 그런 눈으로 창세기부터 다시 새삼스럽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사건을 그냥 열거하고 지나간 이야기, 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노아는 이런 희망을 품었겠구나, 아브라함은 이런 희망을 품었겠구나, 다윗은 이런 희망 속에서 기뻤겠구나, 그들의 그 희망을 느끼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주여 내게도 희망을 주시옵소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망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그 희망을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 희망을 이웃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저절로 솟아날 줄도 믿습니다. 아멘. 이 희망만 있으면 삶이 좀 고단하고 육신이 좀 아프고 인생들로부터 치이고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뭐 도대체 뜻이라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답답한 현실을 살아갈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기다려보자, 참아보자, 인내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믿어보자 할 수 있어. 희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희망을 꼭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느끼는 고통이라는 게 참 다양해요. 그죠? 뭐 육체의 고통도 있고 정신적 고통도 있고 사랑받지 못하는 고통도 있고 사랑하지 못하는 고통도 있고 뭐 참 정말 다양해요. 벌 받을 때도 고통이 있고. 근데 뭐니 해도 인간들끼리 사이, 인간 사회에서 인간끼리 주고받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은 사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또 100% 고통이 아니에요. 참을만 해요. 견딜만 하고 심지어는 이겨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순교자들이 막 모진 고문을 당하고 독립운동했던 그 열사들이 막 일제에 붙들려 가서 엄청난 고문을 당했는데도 거기서 항복하는 게 아니라 꽉 버티고 이겨내잖아요. 해낼 수 있어요. 어떤 이는 거기서 굴복하겠지만 또 어떤 이는 이겨낼 수 있어요. 인간끼리 주는 고통은 인간끼리 가하는 고통이나 인간 사이에서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해서 미움받아서 뭐 꾸지람 들어서 외로워서 모든 이런 인간 사이에 있는 고통은 그래도 해볼 만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하나님의 벌을 받는데 이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러면 그보다 큰 절망이 없어요. 그보다 큰 낙심이 없죠. 정말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뭐 이렇게 두들겨 맞고 굶주리고 상처를 받고 고문을 당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내지르는 비명보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엄을 아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구나. 라고 느낄 때 느끼는 그래서 쏟아내는 그 비명 소리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할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비명을 내지르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 기절을 보면서 문득 나도 저랬구나 라고 막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도 죄인. 그런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절망, 가장 큰 절망, 가장 큰 고통, 이 속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기운의 빛을 비춰주신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은 지금 잘 나갈 때 자랑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다 잘해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엎어지고 못 나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엎어졌고 깨어지고 아무것도 이룰 것 없이 그저 정말 못난 사람이 되었지만 비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벌을 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한없이 나를 미워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고 내가 무지하고 내가 지혜가 없어서 이런 실수를 하고 내가 이런 허물을 범했다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고 비웃을 거 아니고 잘 나간다고 떵떵거리고 자랑할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법도 모르고 윤리도 모르고 그저 되는 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라면 뭐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뭘 잘못해서 매를 맞거나 이런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은근히 아이고 하찮아 아이고 저 깨지고 있구만 망하고 있구만 이렇게 깔보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마음 버려야 돼. 사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은 그럴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자가 없죠. 그러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징계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간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사소한 잘못에도 꾸지람을 듣고 징계를 받아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죄를 져도 잘만 사는데 왜 하나님 저만 갖고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더 가깝고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 징계도 안 받는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도둑질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네, 아이고 배 아파라, 그러지 말고, 그래 너는 하나님도 포기했나 보구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야 돼. 물론 하나님이 포기하셨겠습니까마는 반드시 언젠가는 뒤집어 엎어가지고 또 정신 차리게 하시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이 징계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래요. 네? 한없이 패 죽이시려고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를 창조하시지도 않았어요. 내가 태어나게도 안 했다니까요. 나를 징계하시는 까닭은 나를 바르게 살게,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내가 징계를 받아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여러 가지를 막 매를 맞고 있다라고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걸 내리시는구나. 이게 끝나면 나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게 끝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전처럼, 아니 하나님은 예전보다 더 나를 품어주시리라. 이런 희망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참을만 하잖아요. 예? 견딜만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는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즉시 회개해야 돼요. 주여,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뭘 잘못하자마자 바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 일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내가 죄였구나 라고 깨닫고 난 다음에 징계를 하실 때도 있어요. 나중에. 왜냐? 그냥 징계해가지고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이럴 것 같으니까 깨닫기를 기다렸다가 맞아 내가 지난번에 잘못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를 100번, 1000번 빼먹어도 아무 일도 안 생겨. 그래서 나는 주일 지각만 해도 벌써 그날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그럴까? 하나님께 내가 가까워졌거든. 하나님이 특별히 더욱 가까이 부르셨거든.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더 많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전해야 될 본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구나, 내가 지금 징계받구나 라고 딱 깨달았다면 주여, 잘못했습니다가 먼저 나와야 돼. 주여, 뭔지는 몰라도 일단 제가 잘못했다니까요, 이게 나와야 돼. 그런데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왜 그러세요 하나님, 뭐 때문에 그래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 말이 먼저 나온다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단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며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분은 완벽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라 절대 실수가 없고 그 판단에 잘못이 없어. 반드시 그럴만 하니까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 주여, 잘못했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일단 잘못했습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하나님은 변덕이 없는데 우리만 변덕이 있어요. 우리가 변덕을 부리면서 하나님도 변덕 부린 줄 알아. 알고 보면 내가 변덕을 부리고 있어요. 자기가 변덕을 얼마나 잘 부리는지를 깨달은 사람은 그나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루에도 12번씩 변덕을 부린다니까요.
금방 웃었다. 금방 울었다. 금방 할렐루야 했다. 금방 노했다. 이게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다가 야, 정신 좀 차리라고 한번 손가락 한번 딱 내리시면 바로 그게 우리한테 아이고 아파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 참으시다 가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믿는 믿음을 더욱 키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누가 징계를 받고 있구나, 저 사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판단했다면, 그래 하나님께 벌받았군, 하나님께 지금 벌받고 있군, 하나님께서 정말 화를 내고 계시는군, 저 사람 벌받고 있는 거야 라고 만약 그랬다면 두려워해야 돼요. 나는 의로워서 지금 벌을 안 받고 있는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진노하시고 징계하시지만 때가 되면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 징계를 멈추시고 오히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보다도 더 큰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이 짧잖아요. 1절부터 7절 굉장히 짧으니까 그냥 짧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이 본문은 세 대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세 대목으로. 1절이 한 대목이고 2절, 3절, 4절, 5절이 또 한 대목이고 6절, 7절이 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전혀 조금 다른 느낌의 메시지들이 하나로 묶여 있어요. 왜냐? 이 전체를 통해서 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 메시지 전체가 바로 큰 빛이 빛이도다 하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전에 고통을 받았어요. 즉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받게 내버려 두었어요. 왜? 하나님께 잘못했거든.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교만하고 방탕하며 음란하며 죄악을 많이 저질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놈들 정신 좀 차려봐라 하고 멸시를 받겠단 말이에요. 멸시받는다는 건요, 가난하고 병들고 무너져야만 멸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잘 살아도 멸시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자인데도 멸시해. 에이 더러운 놈, 뭐 원래 돈 벌었지, 뭐 훔쳐먹었지, 뺏어먹었지. 그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아, 참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버셨어요?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부자가 돼야지. 아이고 내가 그 수법을 모를까봐 다 안다. 사람 몇을 죽여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되고. 이건 멸시거든요. 그런 잘 나가도 멸시를 받기도 하고, 상처받고 병들고 깨지고 엎어져 있으니까 너 그럴 줄 알았던데? 호 빠질 줄 알았지 하고 또 멸시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멸시를 받는 대상이 되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그 땅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이 큰 영광을 받아서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다 영화롭게 해줄 거다. 영화롭게 해줄 거다.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고, 어둡던 땅에, 그 차갑게 얼어붙었던 그 땅에 큰 빛이 비치리라. 우리 정월 초하루 되고 막 그러면 1월 2일날 저기 막 북한산이라도 올라가잖아요. 해 뜨는 거 보려고. 지리산 올라가고 설악산 올라가고 해서 막 일출 보려고 올라가요. 그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무슨 뭐 소원도 비는 사람도 있고, 그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도 있고, 왠지 막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런 장면을 지금 여기서 상상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 그 엄청난 태양빛이 그 어둡고 칙칙했던 얼어붙었던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 여기에 쫙 찬란한 빛이 비친다.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합니까? 놀랍잖아. 황무지가 전원이 되고 광야가 터닥거서 큰 도읍이 건설되는 그 멋진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 멋진 광경을 바라보고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이고 무서워라, 벌받기 싫어요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집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상상하면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자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봤어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 예고편 보잖아요. 그 예고편이라는 게 그 본편 영화를 압축해서 재미난 대목을 그것도 다 보여주면 또 안 오니까 조금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언이 그거예요. 장차 나타나게 될 진짜 사건의 맛배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대목을 쫙 보여주면서 이거 보고 상상해봐라. 진짜 이 본 영화를 보면 얼마나 놀랍겠느냐. 상상해봐라. 내가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놀라운 감동을 받았는데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놀랍겠느냐. 얼마나 자랑스럽다. 나는 이 말을 전하는 게 행복하고 자랑스럽다. 나는 이 예언을 말하는 게 너무나 기쁘다. 그런 거. 그런데 그 예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버림받은 땅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빛을 비춰주심으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춤으로 막 음지에서 막 양지로 나오고 그 꽁꽁 얼어붙어서 움츠렸던 몸을 펴고 기지개를 펴며 밭을 갈고 집을 다시 일구고 서로 만나서 춤추고 음식을 나눠 먹고 행복하는데 그 광경이 얼마나 멋지고 즐거운 광경이냐. 마치 전쟁터에서 전쟁에 승리했던 군사들이 야, 너 살아남았구나. 너 이겼구나. 야, 너 뭘 타치했나. 너는 뭐 이겼나. 해서 전리품을 막 모으면서 내가 참 죽기까지 싸웠는데 결국은 승리하는구나 하는 즐거움. 또 가을에 농부들이 들판에서 추수하면서 볏짚을 한 움큼씩 쥐면서 막 낫지를 하고 그거 모아가지고 탈고 그러면서 막 이미 막 그 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올해 풍년이야.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몰라. 야, 이거면 이제 올겨울 넘기고 아니 내년 봄까지 먹겠는데 아니야 이거 내년 아니야 2년은 먹겠는데 해가면서 막 즐거운 거예요. 그런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리라. 그 즐거움을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즐거움은 어떻게 해서 온 겁니까? 회개에서 온 거예요. 회복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있으므로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회복되고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광명의 빛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랑스럽고 삶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웃음꽃이 피고 행복감에 젖어지는 놀라운 이유가 있는데 바로 마지막 절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뭐 그리스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도 우리 집안에 한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웃음꽃이 핍니까? 좋아합니까?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 아기가 장차 그 땅의 왕이 되며 영원한 나라의 왕이며 그가 바로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가 평화를 이루며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한 상담자가 되고 조언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진정으로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는 영전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만큼 훌륭한 왕이 될 거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런 왕을 가져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왕의 약속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언자로서는 너무나 충만한 기쁨입니다. 일주일마다 당첨자 발표해가지고 내 그럴 줄 알았지 하는 복권도 사잖아요. 당첨될 거요 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 없지요. 됐으면 좋겠다, 안 돼도 그만이고 뭐 여러 가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나 1등은 바라지도 않는다, 3등만이라도 좋다 뭐 이래서 복권을 사는데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그 정말 일주일짜리 복음이에요. 일주일짜리 희망, 그것도 품는데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진정한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왕이요, 만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요, 그 만백성의 영광을 받고 그 만백성을 아름답게 다스릴 진정한 왕이 오실 거라고 할 때 이 예언의 말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뿌듯할까요? 이 예언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얼마나 희망이 찰까요? 왜냐하면 이런 왕은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이게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본 말이 아니야.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당첨되면 좋지, 안 돼도 그만이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틀림없이. 아멘. 특별히 예언자들은요, 예언을 할 때 마치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고 말하는 듯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 땅에 그 숨이 닿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말해요. 그냥 먼 날 300년 후 400년 후가 아니에요. 내가 봤는데 이거 곧 이루어진다. 모든 예언자들이 다 그렇게 봤고 그래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 순교당할 때도 주님의 날이 곧 올 거고 내가 죽기 전에 온다. 아니 내가 죽으면 곧 머지않아서 바로 주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고난도 역경도 다 참아내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환각에 빠진 거냐 환상에 빠진 거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은 충만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 희망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이 만민에게 전해져서 이 희망의 약속을 믿고 오는 사람들이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시간을 연장하고 있을 뿐이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약속에 뭐 도취된 것도 아니고 뭐 속은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거다. 진정한 정의와 진정한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거다. 그러니 그 나라를 기다리고 그 나라를 맞이하라. 물론 이 예언이 있고 나서 정말 몇백 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어요. 몇백 년이나 기다렸죠. 몇백 년. 아무도 안 기다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누군가는 믿고 있었어요. 누군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심령에 새기고 그 안에 희망과 함께 묶어 놓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삶이 될 겁니다. 날마다 신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희망의 약속을 마음에 새겨두지 않는다면 그냥 오늘도 어제와 같은 날이고 내일도 아마 그날과 똑같을 거야. 그냥 오늘도 눈 떴고 내일도 눈 뜰 거야. 뭐 그런 재미없는 삶을 살 거예요. 사업이든 장사든 뭘 하든 간에 그건 별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희망, 아주 작은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그 희망의 약속을 심령에 새겨두고 그걸 붙들고 있으면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려나?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어느 때 이루어지려나?
내가 그거를 보고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텐데, 이런 희망 속에서 매일매일 맞이하고, 그래서 꽃피는 날처럼 매일매일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언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서 열심을 품으셨으므로 이럴 거라고 마지막에 맺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룹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선언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뜻을 품으셨으며 이 뜻을 예언자에게 알려주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만민에게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네, 왜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을까요? 이 단어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태 성경에서 말씀하시듯 그냥 여호와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서 만군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모든 능력과 세력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모든 능력과 세력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신들이 주관해요. 네? 왜 귀신들이, 무당들이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미지의 세계도 알고 막 그러잖아요.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잖아요. 또 우리가 무슨 재능을 받으면 야, 신적인 재능이다. 뭘 잘하면 그 정말 하늘이 도왔다. 이런 식으로 그 신의 영역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 신들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정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신들의 신, 그 모든 신들을 다스리고 부리시고 명령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단 하나의 신, 그 신을 표현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가 죄악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이 땅의 백성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며 그 땅에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할 정의의 평화의 진정한 왕이 탄생하여서 그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뜻을 세워놓고 그냥 세워라 내어라 하시는 게 아니라 열심을 품으셨어요.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하리라. 그리고 그 일을 열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열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도대체 언제 되나, 언제 부흥할까, 언제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까, 언제 저 어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을까, 언제 저 사람이 제정신 차리고 돌아올까 하고 막연한 정말 끝없는 세월 같지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이 땅을 고치시기로, 이 백성을 살리시기로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세력도 어떤 능력도 맞설 자가 없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며 속히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 없이,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은혜의 빛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 버림받았던 땅에, 죄악 가득했던 그 땅에 큰 빛이 비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죄 지었거나 불순종했거나 교만했거나 의심했거나 방황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짓들을 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의 큰 빛이 임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번영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그 빛이 임하였도다, 내게 그 빛이 임하였습니다 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빛 가운데로 이웃들을 불러들이시길 바랍니다.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빛 가운데로 들어오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빛입니까? 생명의 빛이 비칩니다. 영광의 빛이 비칩니다. 내가 이 빛 가운데 들어와서 진짜 새로운 인생 만났습니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큰 빛이 비치도다 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하셨던 이 예언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탄생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넉넉한 십자가를 지시며 만민이 들어가 살기에 넉넉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진정한 희망을 품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희망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희망을 갖고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 이웃들에게도 이 희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